예, 오늘부터 이제 성경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변개된 성경에 대비해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기본 메시지가 되겠지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개혁 성경 및 이 변개된 성경들에 대해서 이제 그쪽을 포인트로 삼아서 강의할 겁니다. 킹 제임스 쪽 내에 있는 다른 번역본들은 저의 강의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강의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 강좌의 주제는 아닙니다. 저의 포인트는 킹 제임스 신약 내에 있는 다른 성경들이 아니라 개혁 성경 및 변개된 원문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셨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여기에 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서론으로서 간단하게 바른 성경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교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몇 구절 이제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 바른 성경이어야 하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 지난번에 다른 특강에서도 언급드린 바가 있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 후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네 가지가 분명히 주어져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얻어야 돼요. 성경이 틀려지면 올바른 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원론이 잘못됐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그 구절을 통해서. 그렇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론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오류를 범하게 번역되어 있다든지 말입니다. 곤란하죠.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그 교리들을 잘못 전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로 훈육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든 일에 구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입에 호흡으로 주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썼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쓰셨고 바울을 통해서 쓰셨고 사람을 통해서 쓰셔서 그 사람의 그 개성과 문투가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쓰셔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영감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 제한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비록 인간을 통해서 썼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쓴 거랑 진배 차이가 없는 것이 영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셔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권위와 기록된 말씀의 권위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리, 책망, 바로잡음, 우로 훈육 하나님 뜻이 온전히 반영됐다는 말이거든요. 교리도 말씀드렸지만은 책망, 말씀이 잘못되면 내가 책망을 잘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된 행위로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잘못돼서 책망을 안 받는다든지 내가 올바로 행했는데 잘못된 구절 때문에 엉뚱하게 책망 받으면 곤란하고 내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바로 잡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성경이 변개되면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변개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언어 차이에 따라 가지고 표현 방식이 다른 걸 변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유럽 언어끼리는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치사나 관사까지도 다 번역이 되지만 동양 언어하고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전치사, 어떤 이제 관사, 접속어 같은 것들이 생략되거나 없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의역이 아니라 직역의 개념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변개라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도 변개라고 말하게 되면 곤란하다. 근데 실제로 극단적인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 이 성경의 기록은 목적이 어긋나면 변개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접 교리하고는 어긋나지 않았어도 그래도 잘못 번역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직접 교리와 연관되지 않는다 하던 일반 평상적인 구절도 변개되면 안 되는 건 맞죠. 하나님 쓰신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초점 주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들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변기로 틀어진 이런 그 많은 교리들 보죠. 몇 개만 살펴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딱 끊어버렸죠. 이게 뭐냐면은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근데 하늘에서, 그러니까 7절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나오고 8절에서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둘을 짬뽕을 시켜서 하늘과 땅을 빼버리고 그냥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하면서 8절 내용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내용에서 한 부분을 가져다가 7절을 꾸고는 거고, 이게 개역 한글판, 이건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6절의 끄트머리를 7절로 집어넣었어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6절의 끄트머리를 7절로 집어넣고 7절 자체는 삭제해버린 거죠. 물론 8절에서 땅에서이란 말도 빼버리고요. 이게 개역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원문 자체가, 제가 이제 관련된 헬레어 원문들을 뭐 비잔틴 원문, 표준 원문도 판마다 다르게 있고요. 네스르 원문, 웨스코트 월트 원문, 시내사본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비교해 보게 되면 변개된 계열 쪽에서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짧아요. 그리고 보존된 계열은 전부 다 저기 있는 거예요. 이거 원문에서 뚜렷이 차이 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킹제임스가 틀린 거고 개혁성에 맞는 거라고 말해요. 자기네 원문이 옳다는 걸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이 원문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또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성경이 틀어지게 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서론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손상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삼위일체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이단들도 그렇고. 최근에 킹제임스 주장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리다 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글들을 보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제가 이단 교리 할 때, 카톨릭 할 때 아마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건 지극히 성경적 교리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일치를 직접 말하는 가장 직접적 구절인데 이 구절에 빠지게 되면은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요, 성경적 진리로 분명하잖아요. 삼위일체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없는 개혁성경 보면서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분명한 구절이 없으니까 이런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 점을 찍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런 구절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중요한 구절들인 건 맞아요. 근데 마지막 정점이 빠지잖아요. 이 구절이 없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증명하지 못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올바른 믿음이 증명되는 성경을 보란 얘기예요. 왜 그걸 안 보면서 올바른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냔 말이죠. 그렇죠? 자, 삼위일체를 말했지만 삼위일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을 다 다루는 거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다 맞지만 삼위일체 논쟁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 이거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를 다루는 것이 성경에 많은 부분 나오는데, 변개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자행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없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뒤에 또 구절들이 더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알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누구나 이 구절 갖고 다 알아요? 자, 근데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그는. 자,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이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여지없어요. 누구나 알아요. 개역 성경 보는 분들도 저걸 가지고 당연히 예수님이지라고 알아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과 그냥 그는으로 표현한 건 다르죠. 이 그는 예수님이 맞다니까요. 근데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이라도 해야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알려주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는으로 바꿨어요. 개역성경이 바꾼 게 아니라 개역성경이 차용한 원문, 변개된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원문 비교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하는 교리가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변개되면 교리가 파괴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많은 교회 사람들도.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기록한 성경을 보란 얘기예요. 왜 그걸 안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성경적 진리가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또 어떤 교리가 또 틀어집니까? 자, 스가랴 12장 12절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일부만 인용됐으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9절 전체를 보게 되면 스가랴 12장이죠. 12장 10절 말씀.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문장 속에서 화자가 하나님 맞죠? 물론 스가랴가 예언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죠. 그러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찔림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찔림받은. 근데 찔림받은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에 가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찔림받아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못에 찔림받고 채찍에 창에 찔림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들이 찔렀던 분을 쳐다본다. 당연히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을 쳐다본다. 계시록에도 이 말씀하지만요. 그분을 본다. 찔렀던 그분을 본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본다는 말인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스가랴에서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함으로써 그 예수가 곧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으로 지금 말할 때. 그렇죠?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딱 증명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인용될 때는 그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칭적인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를, 구약에서 나를 둘을 연결시켜 보니까 예수님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나구나.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계시록에서 그를 돼 있다고 스가랴를 그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렸던 그를 쳐다볼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겠구나. 결과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은 제일만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런데 제일만 예수님 그분이 곧 나다. 그 말이 빠져버렸다는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개역성경을 개역과 전판 혹시 집에 성경이 있으면 보세요. 요거 보게 되면 각주 해가지고 어떤 사본 다른 사본에는 나를로 되어 있음. 어떤 사본에는 그를로 되어 있음. 그래서 이 다른 사본에 나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개역성경 이 편집자들도 많은 사본들이 나를로 되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은 그를로 되어 있음. 왜 하필은 많은 사본이 아니라 어떤 사본을 모델로 삼아서 본문을 썼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인 거예요. 이 변개된 성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사본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인데 이 사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조드리겠지만 바로 이제 개역성을 볼 때 나눠주의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 종종 나오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하는 그 변개입니다.
성경적 진리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찔리셨다 그래요. 찔리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찔림 받아 죽으셨고, 비록 그분은 버림받은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인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인간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어요? 하나님의 피니까 내 죄를 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또 어떤 변개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피 얘기 나왔으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핵심이 뭡니까?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된 겁니다. 구속이란 것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자, 개역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상을 받았도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되는데, 구속을 개역 개정판에서 신약에서의 구속을 다 속량으로 바꿨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개역 개정은 구속이란 말이 없어요. 구약엔 구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구속과 속량을 구약적, 신약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의미 없죠. 단어 뜻 자체는 구속과 속량은 같은 개념이에요. 단어 뜻 자체는 같은 개념이라서 저는 구속이냐 속량이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왜 보혈이 빠졌냐 이걸 따지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그렇죠? 보혈의 공로를 손상시키는 변개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성을 쓰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스토리가 똑같고 일반적인 말이 똑같고 메시지가 비슷하니까 뭐 개혁성경보다 큰 문제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과거에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게 되면 엄청난 변개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사실은 엄청 커다란 분노를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변개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적 진리 구속,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구속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성경 표현으로 쓰는데, 우리가 구속하게 되면 일반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한자가 다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구속했다 그러면 이제 쇠고란 창을 구속했다 그러는 거니까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하는 그 구자, 구원하는 구자고, 속하는 것은 이제 속량하는 속이니까 속전, 왜 누군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 이런 개념의 속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 구속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분의 소유로 삼는 게 구속입니다. 소유로 삼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값을 치르는 걸 떠나가지고 오히려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뺏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집트에서 구속할 때 그렇게 하셨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특히 신약에서는 값을 치르고 사셨단 말이 강조되는데, 이 값이 바로 보혈이 그 값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차피 우리가 갚아봤자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값어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뭐 한다 해도 이것이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겠냐고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그 종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네가 못 갚지. 그러니까 이 값에 상응하는 값을 내가 지불해 줄게. 그게 뭡니까? 내 피야, 내 죽음이야, 하나님의 죽음이야, 하나님의 피야. 그렇죠? 하나님의 피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값인데, 구속의 속량 값인데 그거를 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 개혁성경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도 그의 피를 통하여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구절이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 나오는데, 피와 보혈은 같은 말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개역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뺐죠. 우리는 둘 다 있는 거고 에베소 골로새서 둘 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있는 것이고 개역성경은 하나는 빼고 하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는 없어도 하나 있으니까 교리는 손상되지 않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또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들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볼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해 놓은 것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이번엔 이제 구원과 연관된 내용인데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람이라.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고 자라야죠. 근데 말씀의 젖이에요. 순수한 젖이에요. 변개된 젖은 안 된다는 얘기고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라요.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를 하니까 이걸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자라죠. 자란 다음에 태어납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자라는, 아기는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번역을 했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자, 신령하자 이거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지난 다른 시간에도 이 구절 다루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원의 몇 단계를 말하면서 이제 구원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말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 구절 때문에 그런 말이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나온 거죠. 실제로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원을 말할 때 단번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단계를 말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변개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개가 중요하냐고요. 심각하죠.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개역성경에도 변개되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역성경에 변개되지 않은 구절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구원받는 분들도 있죠. 없다고 말 못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보고 전에 구원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킹제임스 성경 이외엔 구원 어때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그러나 개역성경 중에서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구절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설교하고 복음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옥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행위구원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표현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위험한 첨가인지. 보통은 삭제를 했는데 이 경우는 첨가를 하는 경우죠. 자, 또 뭡니까? 이번엔 지옥에 대한 부분이죠. 9장 44절, 46절, 48절 세 구절 동일하게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9장 44. 왜 44, 45, 46이 다 그러냐면 지금 43, 44가 짝이고 45, 46이 짝이고 47, 48이 짝이에요. 지금 이 경우 43, 44, 43절은 내 손이 실족하면 잘라버리라. 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은 벌레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고요. 45절에서는 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47절은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손, 발, 눈 모든 걸 하나씩 예를 들어 말하면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정말 강력한 경고를 하신 거죠.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48절만 놔뒀어요. 이 구절을 44절과 46절은 빼버리고 48절. 여러분 개역성을 보게 되면 44절 없음, 46절 없음. 그렇죠? 48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있으니까 됐잖아. 그렇죠? 어차피 있으니까 됐잖아 하는 거죠. 교리는 연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지옥에 대한 경고를 약화시킨 거죠. 성경은 교리만이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운 역함이 다 돼야 되잖아요. 지옥에 대한 교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강력하게 하는 거,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요, 책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바로잡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변개입니다. 주님이 3번씩 강조하셨는데 자구들이 뭐라고 똑같다고 하나 뺍니까? 자, 성경에서 진리는 뭡니까? 지옥은 마귀들과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 불못까지 포함해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인데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죄인들이. 그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을 이제 빼버렸죠. 개역 성경은요,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지옥이라면 헬, 지옥이라면 신구약 합쳐서 54번 나오는데 13번만 놔두고 다 빼버렸어요. 구약에는, 개역 성경에 구약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해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13군데 나와요. 반도 안 남은 거죠. 다 빼버리고 그냥 구색만 맞춰 놓은 거예요. 성경의 지옥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 자체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변개시킬 때 100% 다 변개시키면 사람이 안 볼 거 아니에요. 원래 변개라는 것은 비슷하게 놔두면서 치명적인 걸 빼버려야지, 치명적인 걸 바꿔야지 변개지, 100% 바꾸면 아예 다른 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사하게 놔두기 때문에 이제 개역 성경도 성경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색은 있어야죠. 그러나 강조는 다 빼버립니다. 자, 이사야 14장 무슨 말일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루시퍼, 마귀 이름이죠. 개역성경,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하죠. 루시퍼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 거 분명한데 이거를 계명성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자, 사탄의 실체를 감춥니다. 이건 저 사람들이 할 말이 꽤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루시퍼란 말 안 나오잖아요. 루시퍼란 말은 라틴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고대 라틴어 번역본에서 룩스페로라고 번역해요. 왜 룩스를 빛, 왜 이렇게 형광등이 면 룩스다 이런 말 하잖아요. 빛의 단위 룩스. 그래서 이제 룩스페로라는 말을 영어로 받으니까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은 사탄의 이름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번역본을 통해 갖고 온 이름이 어떻게 정말 사탄의 이름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루시퍼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탄의 이름을요, 헬라어에서 갖고 왔든 히브리어에서 갖고 왔든 영어에서 갖고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라틴어에서 갖고 온 루시퍼란 말이 싫으면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 헬레라라고 말해버리라고 차라리.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별로 계명성으로 바꾼 이유는 또 뭐냐는 얘기죠. 이 헬렐이라는 단어에는 이 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빛을 발하는 자란 말인데 빛을 발하니까 별이라는 개념으로 유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원어 뜻 자체에 별 자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명성은 다른 말로 모닝스타, 새벽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요. 새벽별로 바꾸면 안 되죠. 루시퍼가 싫으면 헬렐이라고 음역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것도 아니고 엉뚱한 말을 붙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 그렇죠? 데오스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엘로임, 데오스라는 그 God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처음으로 가수로 번역할 때 원래 영어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God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말로 번역해야 돼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지? 이방 우상과 다른데 어떻게 표현하지?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구분해서 기독교 하나님과 일반 신하고 구분하죠. 그러니까 원래 쓰던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 엘로힘이라고 말해도 처음부터 영어에서도 킹제임스에서도 가시란 말 자체가 영어에 맞게 번역한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지옥. 지옥이라는 말을 번역하기 전에 지옥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쓰고 있는 단어였어요. 성경에 들어오면서 처음 지옥 쓴 거 아닙니다.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썼단 말이에요. 지옥은 불교인들이 썼단 말이에요, 원래. 그럼 성경이 불교용어 들어갔네? 라고 놀랄 거 없어요. 불교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한국말 속에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쓰워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이 헬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 지옥이란 말이죠. 성경의 지옥을 불교에서 갖고 오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언어의 차용, 번역할 때 언어가 차용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부터 영국에서는 이미 라틴어 성경을 쓰는 과정에서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속에서 루시퍼란 말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머릿속에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성경적으로 라틴어 성경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루시퍼가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잘못 번역했던 거네. 오케이, 원어에 맞춰서 다시 번역하자라고 하지 않고 이미 차용되어서 널리 쓰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예요. 자, 언어를 번역할 때 차용한 것이 뿐이지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바뀌진 않죠. 이사야 14장 문맥을 보면 사탄을 의미한 사탄에 대한 언급이에요. 사탄을 말하는 거라고요. 루시퍼가 싫으면 헬렐이라고 하라니까요, 그냥. 그렇죠. 사탄이란 건 변함이 없죠. 근데 계명성 하게 되면 사탄이 아니에요. 계명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한자어 계명성은 우리 순우리 말로 하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에 누가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 저기 22장 16절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새벽별 모닝스타라 그래요. 찬송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뭐요?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사탄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안 되죠. 이건 루시퍼가 헬라어, 히브리어니, 라틴어니 이걸 따지기 전에 사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버렸다는 것이 엄청난 오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논점을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이 변개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개혁성경 옹호자들은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변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소극적 변명은 뭐냐면 다른 구절에도 유사한 말이 있지 않냐? 아까 보혈 문자 말할 때 골로새서는 없지만은 에베소서에 있으니까 관계 없지 않냐? 다른 구절에서 증명하니까 교리에 문제 없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옥 문제 같은 경우 세 구절 중에 하나는 남겨뒀으니까 되잖아요. 교리는 이상 없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문제 요한일서 5장 7절은 없어도 다른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약화시켜요. 하나님이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뜻이 강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왜 약화시켜요? 안 되죠. 성경은요, 말씀들 하나하나가 영감받은 겁니다. 말씀들. 우리가 크게 이제 단수로 the word 하게 되면 성경 말씀 자체 혹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들 words, 그렇죠? 말씀들 하게 되면 성경에 하나하나 그 구체적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의미할 수 있지만 꼭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영감받은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전반적으로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영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왜 본인들이 빼버리냐고요. 주님께서는 그 영감받은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빼버리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가림으로써 이단들이 출몰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보면서도 물론 이단이 있지만 많은 이단들은 개혁성경 때문에 나왔어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혁성경 아니면 저런 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변명하냐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거고 개혁성경이 옳은 거다. 이 구절은 삭제된 것이 맞는 거고 킹제임스가 첨가시킨 거다. 말하는 거죠.
원래는 지옥도 한 구절만 있는 것이 맞는데 킹제임스 쪽에서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해 버린 거다 이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사본을 이렇게 필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복사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필사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필사 한번 해보셨어요? 졸리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실수할 수가 있겠죠, 누구라도.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그 실수를 막기 위해 3명이 팀을 짜서 한 사람을 쓸 때 2명에서 쳐다보기도 했대요. 그리고 피곤할까 봐 돌아가면서 쓰고요. 몇 시간 넘기지 않고 쉬고 하고요. 그거 다 기록한 다음에 확인하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근데 신약은 또 그렇게 안 했으니까 다를 수가 있죠. 피곤하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수로 한 단어를 빼는 게 쉬울까요? 실수로 구절을 중복해서 막 쓰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까요? 다를 수도 있겠죠. 실수로 중복해서 썼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한 구절밖에 없는데 쓰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 구절도 졸려가지고 한 구절 한 번 더 쓰고, 뭐 졸려서 하든 의도적으로 하든 어쨌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억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웨스트코트 홀트라는 이 성경 변개자들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구절이었는데 짧은 본문과 긴 본문이 있으면 짧은 본문이 우선한다라는 규칙을 세웠어요.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 성경은 긴 본문이잖아요. 개역성경은 짧은 본문이고 어떤 사본이 맞지? 짧은 본문이 우선된다라는 규칙을 웨스트코트 홀트가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웨스트코트 홀트 이후로 나온 모든 성경 문과자들은 그냥 신학교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킹제임스는 첨가된 성경이고 개역성경은 바른 성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끄덕끄덕 하겠지만 전도사나 목사 만나서 논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100% 거꾸로 알면서 말하는 경우 여러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0% 거꾸로 말하거든요. 저 사람 너무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는 이 강좌에서는 그 근거들까지 제가 다루려고 그래요. 다뤄가지고 왜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본들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수많은 필사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저쪽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 거짓말도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른 성경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기반이고 근간이고 성경이 잘못돼 가지고 믿음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변개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한 말이 비록 다소 과격할지 모르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을 분명히 알고 진리를 전파하고 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바른 성경 왜 바른 성경인지를 좀 증명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약간 학문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가능하면 저는 이제 신학적 학문적인 얘기는 안 하고 하는 것이 제 설교 원칙이긴 하지만 특별한 강조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